가정의 달을 마감을 하면서 이제 가정, 교회,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맥체인 성경 읽기에 요한 1서를 쭉 읽고 지나갔지요. 언제 읽어도 이 요한 서신의 말씀들은 참 깊은 그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거 좀 아껴서 읽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원래 예수님이 지어준 별명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그렇게 지어주셨거든요. 그 정도로 성격도 다혈질이고 말하자면 그 욕심도 있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로 불리게 된 것, 이런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 서신의 내용들과도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신 분입니다. 어부 출신으로 세베대의 아들로서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던 야고보 사도의 형제였지요. 그리고 히브리어 이름의 요하난이라는 이 요한의 이름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유명하게 내려오는 사도 요한의 그 말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의 그 마지막을 보냈는데 이제 연세가 90 이렇게 되니까 이제 너무 연로해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서 이제 제자들이 들것에다가 이렇게 요한 선생님을 들어서 교회에 가서 한 번씩 긴 설교 같은 거는 이제 힘들어서 못 하시니까 간단한 권면을 늘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권면의 메시지가 항상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제 그 말씀을 늘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그 성도들이 요한 선생님에게 아니 선생님 매일 똑같은 권면 하시고 다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사도 요한이 이것은 주의 명령이다. 이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정말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이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지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여러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게 되었지요. 많은 그 선배들에게 신앙적인 그러한 영향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연배가 깊으면 깊을수록 제가 그분들한테서 발견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젊을 때는 이렇게 진리를 위해서 성경에 있는 그 한 말씀 교리 이걸 위해서 피를 튀기면서 정말 신학적인 어떤 그 교리 논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시던 분들이 연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시는 말씀은 사랑을 강조하는 거더라고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 가운데 연세가 참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 마저 젊었을 때는 그 교단에서 신학 논쟁이 앞장서시던 분들인데 연배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분들은 이제 점점 사랑을 강조하시는 걸 보게 됐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을 빼고 신앙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건 좀 위선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랑이야말로 성경을 관통하는 키워드다.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서도 이 사랑만큼은 정말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또 하나의 큰 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4장 8절 성경을 펴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원래 7절부터 21절까지가 전체적으로 이제 한 단락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7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글로는 30번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 거기 뭐 주님이라든지 아버지 이것까지 포함하면 그 단어 또한 27회인가 뭐 거의 이제 30회에 육박하는 그런 횟수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이라고 하면 늘 떠오르는 고린도전서 13장과 함께 사랑의 노래다 그렇게 일컬어지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어떤 실천적인 면을 강조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이 대전제를 두고 사랑의 신적인 기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행위는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지으셨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죄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되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시는 참으로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정도를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그렇게 선언하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참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도 구원도 하나님의 그 통치와 심판까지도 모두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사랑에 근거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비한다면 사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참 그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정말 얄팍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모습들이지요.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이 한없는 사랑 앞에서 정말 무릎 꿇고 무너지면서 제가 눈물로 고백한 것은 내 안에는 사랑할 능력이 없는구나. 나 같은 것은 감히 사랑이라는 것을 입에 올려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만한 그런 능력이 나에게는 없는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앞에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9절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독교의 영원한 주제인 사랑을 외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요한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 형제들아 서로 사랑해라 이런 표현은 있었지만은 너희는 서로 사랑해 라고 자신을 빠뜨리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나를 포함해서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참 사도 요한의 그 신앙의 인격과 그 품이 얼마나 넓은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즉 주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아니 또 모든 인간들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가르치는 선생인 요한이나 배우는 제자들이나 구별함이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그러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알고 있는 계명을 말한다기보다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외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외침, 우리 주님의 그 외침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진심으로 외칠 때에 바로 이 사도 요한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문구는 이게 참 뭐 건성건성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요. 또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해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냥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래서 사랑이 또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따라서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라면 마땅히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그것을 알 수 있는 표지가 바로 사랑이라고 해도 결코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습니다. 참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씀을 4장 안에서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런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표현은 사도 요한으로서도 처음 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다양한 표현들은 있어 왔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하고 뭐 이러하고 아주 관용적으로 그렇게 표현은 하는 것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교제한 그 경지에서 나오는 정말 새롭고도 또 담대한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또 다른 모든 것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사랑이시다 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4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그 이유와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이시고 또 자신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범죄한 인간인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려고 저주의 십자가 그 죽음에다가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행위야말로 사랑의 극치가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이 사랑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그 고귀함을 보이셨고 또 나아가 당신 자신이 사랑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어떤 수준, 에로스, 또 아가페까지, 또 나라에 대한 그러한 사랑, 이런 것들, 고귀한 사랑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놓는 그 사랑, 그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의 무게에 압도되어서 그래,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 아닐까요? 그래서 10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들은 어떠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인간이 범죄함으로 사랑할 능력도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르지 못할 때에 그런 죄인된 인간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으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인간의 죄값을 모두 우리 주님이 치르게 하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당신 자신의 그 사랑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이 감격이 살아 있어야만 됩니다.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 13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실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게 되는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미움이 발붙이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고 성령 충만해. 그런데 그 사람 사랑은 없어. 그렇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든지 그 믿음이 이상한 거든지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이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세속적인 사랑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또 기다리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신뢰하고 하는 이런 영적인 요소들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에 속한 이기적이고 그 야망에 가득 찬 세속적인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라 사랑을 실천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하나의 표지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요. 로마 제국 그 트라이안 황제 시대에 플리니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그 공동체에다가 첩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보고서를 AD 112년에 이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냈는데 그 내용이 특별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인들에게 약점을 잡아서 이들을 처벌을 할까 해서 첩자를 보냈는데 그들로부터 온 보고는 전혀 의외의 얘기였던 것이죠. 이렇게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에 관해 이해하기 어렵다. 이 그들은 그리스도인들 말합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황제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한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서로 사랑한다는 사실이다. 그런 보고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들은 어디에 있던 사람들입니까? 카타콤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서로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귀족도 있었고 천민도 있었고 남자와 여자 모든 것들을 환경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그런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 있다는 그러한 보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늘 구해야 될 것인데 이 성령 충만을 나타내는 필수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은 우리에게 사랑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세 번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해질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셨지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담대하게 합니다. 예. 사랑 안에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또 온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어 쫓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카테콤의 그 벽에 적혀 있는 말씀 중에 이런 고백이 있다고 합니다. 2000년 전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이 지하 무덤에서 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곳에서도 천국을 경험한다. 예. 그들은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이 카타콤이 발각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이 무덤이든 지하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한다 하는 고백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공포가 항상 있는 카타콤 묘지에서 천국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에 정교회 교회에도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동굴 같은 데로 이렇게 막 들어가면 그 옆에 다 시신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박제된 시신들이. 특히 이 카타콤 같은 데서는 거기에서 나고 거기에서 자라나서 그래서 거기서 예수 믿다가 그렇게 죽어간 햇빛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시신과 그 뼈가 계속 한쪽에서는 쌓이고 있는 그런 곳에서 이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는데도 핍박이 언제 멈출지 전혀 그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꺼이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했던 것이지요. 정말 이거는 역설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좋고 화려하고 안락하고 이런 것에서 천국을 경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덤 안에서 그들은 천국을 경험했던 것인데 바로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이, 코로나가, 사람이, 그리고 죽음이 두렵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절과 21절은 우리에게 네 번째 메시지를 주십니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도전을 하는 것이지요. 서로 사랑하자, 형제를 사랑해라. 사랑은 명령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내용이야 우리가 다 알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앞에 맨 처음 누구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단어이지요. 그리고 아무리 위대한 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교회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건 바로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대표적인 그러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아니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인간은 참 감각적인 존재이지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을 항상 요구하고 그거를 신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마도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예수님 직접 보지 못하면 나는 그거 못 믿는다고 얘기했을 때 나중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내 손가락에 못자국 있는 거, 허리에 창자국 있는 거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에 같은 차원의 존재, 즉 서로 인간으로서 내 눈에 보이는 형제들,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 입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형제 사랑을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은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차원보다 더 고차원에 계시는 높은 존재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리는 너무나 단순 명료합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으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의 말을 하면서 요한은 이 사랑의 계명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계명할 때 이 명은 명령한다는 명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인간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들으면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참 두렵고 부끄러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명이라는 것 또한 사실인 것이지요. 이 사랑의 계명은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 됩니다. 세상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서 그들도 내심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도 저 사랑의 공동체에, 나도 저 커뮤니티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기에 속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투고 비난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단지 우리가 싸운다고 남들에게 비난받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영혼 구원의 기회를 막는 그러한 엄청난 두려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점점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의탁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먼저 포기하고 먼저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먼저 자기 주장을 멈추는 것이 사랑이지요. 나를 주장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먼저 포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당신 자신을 먼저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계시며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만약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았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신학과 교리는 너무 명료합니다.
그건 바로 사랑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속한 그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에는 희생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확실한 증거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 우리 자신을 위해서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사랑은 이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 존재를 증거하는 가장 아름다운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저기에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의 7대 비전을 이루는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그 동력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나서서 뭔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먼저 서로를 사랑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사랑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된다는 그 원리를 저는 늘 경험해왔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과는 결코 관계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늘 새겨야만 합니다. 북한 고아원 어린이 돕고 유학생도 섬겼고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돕는 거 다 좋습니다. 우리가 우물도 파고 했지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 생명의 불이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런 사역들이, 이 아름답고 귀한 사역들이 점점 무거워지고 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새생명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 좋은 전통을 잃지 않고 왔습니다. 정말 지난 시간 돌아보니까 길 잃은 형제도 섬겼었고, 또 아픈 환경 속에서 새 생명을 출산하는 자매도, 그리고 유학생들도 정말 여러분들께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지요. 우리 안에 그런 지체들을 돌아보는 그 사랑의 불꽃이 없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 사랑의 불꽃에 심지를 돋우고 기름을 공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우리는 그 사랑의 심지에 불을 붙이고 기름을 부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요. 어떻게 보여줄 것입니까? 그건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러한 새생명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일이 또 삶이 되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증거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가면 갈수록 교회도 점점 자기 자신을 은폐하고 싶어하는, 드러내기 싫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적당한 선에서 교제하는 그런 사교의 장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건 생명력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좋아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마음을 열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피를 나눈 그 형제 자매들 사이에 끈끈한 사랑, 동질감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날 때에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하기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사역이 많은 교회가 되기 전에 먼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가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